나의 품은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로서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누구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는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아멘. 공의와 사랑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우리 목소리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아멘. 우리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짝 지나갈 때에
넘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만 영광 받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만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의 영광으로 주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제21장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애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떼와 낙타떼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대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에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니 게달 자손 중 활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21장 말씀을 중심으로 파수꾼으로 부르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1장이죠. 1절부터 17절까지 쭉 읽으셨는데요. 제가 알기 쉽게 요약을 좀 해드릴게요. 1절부터 10절까지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11절, 12절은 두마는요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이에요. 두마, 에돔이죠. 에돔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13절부터 17절까지는 아라비아 사람들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나라 다 이스라엘 주위에 있지만 사실 이스라엘을 못 살게 군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그 세 나라 바벨론, 에돔, 아라비아가 어떻게 될 것을 누구에게 말씀하셨냐면 이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가 그 얘기를 딱 듣고 처음에 좀 이상하게 생각했겠죠. 그렇죠? 아니 하나님 I am Jewish.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나하고 바벨론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하고 두마하고 에돔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하고 아라비아 사람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그 사람들 사실 망하는 건 이스라엘에겐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왜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5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파수꾼이에요. 파수꾼이라는 단어를 국어 사전에 찾아보니까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경계하여 지키는 사람이 파수꾼이에요. 근데 이사야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만의 파수꾼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바벨론과 에돔과 아라비아의 파수꾼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할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내가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보니까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니에요. 내가 아는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왜 도와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내 속에서 무슨 답변이 나오냐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을 때요 하나님이 가인을 찾으십니다. 근데 저 같으면요 막 번개를 팡 때리고 가인아 네가 어찌하여 네 동생 아벨을 죽였느냐 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가인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가인아 아벨 어딨니? 그러니까 가인이 뭐라 그랬냐면요 하나님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이니까. 그 지키는 자가 뭐예요? 파수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이후에 대답을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야 그러면 네가 아벨 안 지키면 누가 아벨 지키냐.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파수꾼의 부르심을 주신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의 파수꾼만이 아니라 바벨론의 파수꾼이요, 에돔의 파수꾼이요, 아라비아의 파수꾼인데 네가 그들의 파수꾼임을 깨닫고 알아. 나의 부르심대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이사야에게 세 가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파수꾼은요, 망대에 올라서 멀리 있는 것을 먼저 보는 사람이고요, 먼저 보기 때문에 파수꾼인 거예요. 먼저 보여주시기 때문에 파수꾼인 거예요. 네. 그리고 본 것을 내려와서 사람들에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알려야 돼요. 저기 와요, 저기 쳐들어와요,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파수꾼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 들어요. 예. 뭐래? 무시해요. 그러면 파수꾼은 거기서 포기하면 안 돼요.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사람들이 들을 때까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설득하는 거예요. 그게 파수꾼이에요. 예. 근데 여러분, 이사야에게만 그런 부르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부르심이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남이에요? 그 세계관이 가인의 세계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에게 어떤 부르심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동생을 지키는 자이니까 그래. You are the watchman of your brother.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으셨다면 오늘 이사야를 부르신 하나님, 이사야에게 파수꾼으로 꼭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 보여주심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저희 아이들이 대견스러울 때가 있었는데요. 네, 컸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이모 아이들 돌보러 베이비시팅 하러 가는 거예요. 1시간에 10불 받고, 둘이 파송받아가지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이제 걔네들 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뿌듯하더라고요. 왜? 걔네 어렸을 땐 특별히 그 기어다닐 때는요, 눈을 못 떼요. 막 계단에 확 굴러 떨어질 수도 있고 보다가 벽에 부딪힐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항상 와치하는 거예요. 그랬던 그와 그녀가 이제 지네들이 가서 와치하는 거잖아요. 돌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컸구나, 대견하다 싶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내가 성장할 때까지 하나님이 여러분 주위에 얼마나 파수꾼들을 많이 세우셨는지 모릅니다. 그 파수꾼이요, 여러분 계단에서 떨어지려고 그러는 거 붙들었고요, 유괴범이 끌고 가려는 거 못 끌고 가게 붙들었고요. 그 파수꾼이 얼마나 노력해서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신 줄 아셔야 돼요. 그 뒤에는 누가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파수꾼을 보내서 지금까지 성장시키셨기에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파수꾼의 부르심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주 오래전에 구본당에 감시 카메라를 다는데요, 어떤 녀석이 저한테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우리 이거 감시하려고 다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아니, 너네들 보호하려고 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시는데요, 안고 일어섬도 아시고 심지어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세신다고 하셨어요. 머리숱 많은 분들은 하나님 힘들게 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머리숱 숫자까지 세신의 이유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려. 때로는
우리 주위에 파수꾼을 세워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 보호하신 은혜를 충분히 경험하신 분들은요, 나도 이제 파수꾼이다. 나도 파수꾼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걸 깨닫고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파수꾼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3가지 특권이 있어요. 그 특권을 이사야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어주셨거든요. 그 특권을 통해 이사야가 파수꾼으로 온전히 세워져 나갑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특권이 내 속에 어떻게 역사했는지 깨달으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특권 3가지가 뭐냐면요,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신다, 계시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서 우리가 하존, 비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감추어 있는 것을 열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파수꾼 중에 거짓 파수꾼이 있어요. 거짓 파수꾼에게 속으면 거짓 파수꾼의 목적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거짓 파수꾼을 제거할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수꾼에게는요, 망대 위에 올라가서 미리 벌어질 일들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파수꾼이 누리는 특권 중에 하나가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3가지 특권을 누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파수꾼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한 가지를 우리가 먼저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데요. 오늘 이사야가 바벨론의 멸망의 예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런데 이사야가 가졌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여러분, 바벨론은요, 아시리아처럼 강대국이에요. 그런데 남왕국 유다가 누구에게 망했어요? 바벨론에 망했어요. BC 586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모든 신앙의 핵심이라고 생각했던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파괴하고 아주 더러운 장소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런 원수 바벨론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여주시면 이사야가 기뻐야 되죠. 그렇죠? 너무 즐거워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사야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어떻게 움직이셨는지 볼게요. 3절,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였다. 여러분,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이런 고통을 주신 건 파수꾼으로 세웠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파수꾼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 죽으면 누구보다 기뻐해야 될 게 다윗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죽으니 다윗이 더 행복합니다. 그 마음은 다윗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울의 죽음을 안타깝게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사울의 파수꾼으로 세우신 다윗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세우신 건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죽어가는 열방, 예수 안 믿고 지옥으로 치닫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어떠한 마음을 품어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적은 아시리아, 이스라엘의 적은 바벨론. 그렇다면 한국 사람들의 적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적은, 다윗의 적은 사울인데 사울의 파수꾼으로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사울에게 용서하잖아요.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용서함으로
파수꾼이 전해야 할 말을 정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나를 죽이려고 미워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파수꾼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긍휼을 내 마음속에 부어주세요. 그래서 내가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 사람이 나를 핍박해도 나는 누구예요? 그 사람의 왓츠맨, 파수꾼.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서로 파수꾼으로 부르신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지켜지는 건 내 앞에 있는 형제자매가 나를 위해 기도하며, 그리고 그가 지켜지면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함입니다. 예. 그래서 내가 누구예요? 나는 파수꾼이다. 하나님께서 파수꾼으로 부르셨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제일 많이 했던 게 중보기도예요. 교회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파수꾼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 마음을 표현케 하셨어요. 그게 신약 성경. 신약 성경이 될 만큼 그 마음은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존귀한 마음이에요. 귀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기도 축제하면서 여러분들께 도전했잖아요. 크리스찬은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내가 중보 기도하는 영혼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내가 위해서 중보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만났을 때 내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많은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여러분, 그런 기도 하시죠? 안 하세요? 왜 내 입술에 파수꾼이 서야 할 이유가 뭐예요? 헛소리하니까. 헛소리하니까. 헛소리에서 사람들 상처 입히니까. 헛소리에서 사람들 헷갈리게 만드니까. 그러니까 파수꾼이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파수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는데요. 영적인 파수꾼,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성령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나를 지키시기에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내가 다른 사람을 지키는데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요. 처음 여기 왔을 때 변호사한테 이제 영주권 진행하는데 변호사가 세금 물어보니까 세금 안 내도 돼요. 그래서 세금 안 냈어요. 근데 우리 교 목사님도 아닌데 저하고 우연히 대화하다가 그 얘기를 들으신 거예요. 그 목사님이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세금을 안 내면 왜 영주권을 주냐고, 이 나라가. 그리고 목회자의 양심으로 세금을 내야지. 막 혼내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알아보니까 그 밀린 세금 내면 살 돈이 없어요. 그래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어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왜? 변호사 말을 더 믿고 싶으니까. 근데요, 이분이 정말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저한테, 저하고 그렇게 친한 분도 아니고요. 근데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또 전화해서 물어보고, 심지어 자기가 잘 아는 CPA까지 어포인트 해주셔서 거기로 저를 보내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안 했으면 전 여기 없을 수도 있어요. 영주권 못 받았어요. 근데요, 그분도 어떻게 생각하면 오지랖이에요. 자기 교회 전도사도 아니고. 근데 왜 그랬을까요? 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면요,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오지랖이 발동해요. 아유, 권사님 제발, 제발 부탁이야. 병원에 가자. 아니, 가야 돼. 내가 밥 사줄게.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하면요, 예, 어떻게든 지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이 감동하지 않으시면요, 가인같이 돼요. 아이고 뭐, 예, 제가 내 동생이긴 하지만 다 남남이지 뭐. You and me. 그래서 우리가 파수꾼인 이유는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곧 형제, 자매로 보게 하는 마음이에요. 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강도 만난 내 아들. 좀 더 세게 얘기할까요? 강도 만난 내 새끼. 다른 애들은 다 지나쳤는데 너는 내 마음을 알고 돌봤다는 거예요. 내가 진정이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했구나. 자, 파수꾼으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보여주시고, 그래서 파수꾼의 부르심을 명확하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또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거짓 파수꾼을 보여주시며 파수꾼으로 부르십니다. 네. 자, 5절 볼게요.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자, 바벨론 사람들이요, 지금 100년 후에 이제 페르시아가 일어나가지고, 페르시아가 전차 몰고 와가지고, 낙타 기병 몰고 와가지고, 바벨론을 완전히 다 멸망시킵니다. 그게 BC 539년이에요. 딱 100년 있다가 일어날 일입니다. 그런데 100년 후에 이렇게 망할지 모르고 지금 식탁을 베풀고 나름대로 파수꾼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먹고 마시고 파리하는 거예요. 그때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방패 기름 바른다는 건요, 방패 기름을 발라야 칼을 딱 맞으면 칼이 슉 밀려 내려가요. 그러니까 방패 기름 바른다는 건 전쟁을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파티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파수꾼들은 지금 왕이시여,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릴 나라는 이 땅 위에 없습니다. 이루었으니 즐겨야 됩니다. 이루었으니 누려야 됩니다. 날마다 잔치를 베푸셔서 폐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백성들이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 왕이, 그래, 넌 참 충신이구나, 매일 파티하자,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파수꾼이 바벨론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요. 아유, 그냥 평생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제 놀아. 뭐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 뭐 새벽기도, 생각만 해도 머리 아파. 왜 교회에 묶여 있어, 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잖아. 자유해 좀. 수없이 많은 거짓 파수꾼들의 이야기. 나를 위하는 것 같죠? 그렇죠? 나를 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진리의 파수꾼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믿는 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편안하게 예수 믿는 거, 부담 없이 예수 믿는 거, 그게 진정이 나를 지키는 걸까요? 아니요. 편안함이 나를 지켜주면, 제일 편안한 건 죽고 나면 제일 편안해요. 관에 들어가면 제일 편안해요. 거기는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돌아보세요. 나를 진정으로 사랑한 사람이 누구였나? 나를 진정으로 사랑한 사람은요, 사실 잔소리한 사람이에요.
근데 목사님 왜 그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가 안 좋아요? 왜냐하면 잔소리의 뜻이 뭐냐면 옳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거예요. 옳은 말은 하는데 기분 나쁘게 해가지고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네. 리고렌 목사님이요, 귀가 안 들려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진찰을 받으니 의사 선생님이 막 웃더래요. 아유, 의사 선생님,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왜 웃으세요? 목사님 검사해봤더니 그 주파수 헤르츠가 사모님 목소리 헤르츠만 안 들려요, 그러더래요. 하도 잔소리를 들으니까 리고렌 목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나한테 잔소리하는 사람이 내 파수꾼이에요. 그 사람이 지혜롭지 못해서 때로는 기분 나쁘게 하긴 하더라도 그 사람도, 여러분도 들으셨잖아요. 예. 저희 할머니가 그랬어요. 잔소리하는 사람은 더 힘들어! 막 맨날 그랬어요. 할머니 잔소리 좀 하지 마 그러면 잔소리하는 사람은 더 힘들어 그랬어요. 예. 그래요. 잔소리하는 사람은 더 힘들어요. 그런데 왜 해요? 예. 사랑하니까. 근데 여러분, 수준을 높이셔야 돼. 예. 성령의 지혜로 기분 안 나쁘게 잔소리하는 걸 배워가셔야 돼요. 예. 그것도 지혜예요.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 파수꾼을 세우시고 거짓 파수꾼을 탁 쳐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돌아보세요. 거짓 파수꾼 하나님이 쳐내실 때가 한두 번이었나? 제가 학원 강사로 아르바이트 할 때 한 집사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전사님 제가 기도하는데 너무 급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전사님 꼭 찾아가라 그래가지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왜 보내셨나 했더니, 제가 저 중리동에 정말 제가 사고 싶었던 학원이 나왔는데 영어학원 진짜 싸게 나왔다는 거예요. 반값에 나왔다. 근데 그 사람이 내일까지 답을 안 주면 다른 사람한테 판다 그랬다. 반값이래. 위치도 좋고. 그래서 그거를 정말 너무 사고 싶은데 기도하면 막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학원 강사한다는 소식을 아셨는지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반값이고 어떤 조건이에요? 뭐 다른 조건은 없답니다. 막. 진짜 그냥 반값이고, 그런데 내일까지 결정을 해가지고 빨리 사라, 그 조건밖에 없어요. 집사님 정말 잘 오셨습니다. 그 사람 지금 사기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왜요? 그 옆에 ETC라는 어마어마한 학원이 얼마 있으면 들어옵니다. 그 사람은 그거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값에 파는 거예요. 집사님 그거 사시면 그 학원 때문에 조만간에 끝장날 수 있습니다.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그러시고 감사합니다. 인사를 3번 4번 하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건 그냥 인생을 살면서 손해 안 보고 끝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런데 죽은 다음에 심판이 없고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거짓 파수꾼의 이야기에 속아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게 거짓 파수꾼의 이야기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이사야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가서 파수꾼을 다시 세우라고. 진리를 선포하는 파수꾼을 세우라고. 진리를 선포하는 파수꾼을 세워서 거짓 파수꾼의 이야기를 무너뜨리라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진리를 보여주신 건 먼저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진리를 봤으면 땅에 내려와서 사람들한테 얘기해줘야죠. 안 믿으면 죽는다고. 여러분, 사기당해가지고 돈 잃으면 열심히 일해서 회복하면 돼요. 그런데 영원 사기당하면 끝이에요.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처럼 지옥불에서 활활 타오르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지옥이 왜 지옥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곳엔 없기 때문에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거짓 파수꾼을 보여주시는 건 저와 여러분이 진리의 파수꾼이 되기를 원하심입니다. 마지막으로 파수꾼으로 부르시는데요. 자, 요 말씀을 꼭 보고 넘어갈게요. 이사야서 56장 10절.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여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어떤 파수꾼인가 라고 적용해야 됩니다. 이 말씀 읽으시고 나한테 적용 안 하고 아유 맞아 그 집사는 맹인 파수꾼이야 아유, 직분 받고 막 그렇고 하니 그러란 얘기가 아닙니다.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맹인 파수꾼인가? 무지하여 짖으라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짖지 않는 개인가? 이거 참 어감이 그러네. 이거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좀 어감이 그렇긴 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 여러분, 파수꾼이 위에서 깨서 이렇게 지켜봐야 되는데 잠자고 있으니 그 집안은요 그냥 끝장난 거예요. 악한 영들이 와서 그냥 놀이터로, 그 교회는요 파수꾼이 잠자고 있는 교회는 그냥 악한 영의 놀이터예요. 마지막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시며 파수꾼으로 부르십니다. 자,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망하는 건 100년 후예요. 근데 1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진정한 파수꾼에게 미리 보여주시고 그것에 반응해서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건데요. 7절 8절 볼게요.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떼와 낙타떼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여러분, 페르시아 전차의 특징이 쌍쌍이 말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 그 전차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쌍쌍이 온다는 게 바로 이 페르시아 전차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낙타는 뭔가? 낙타 기병이 있었는데요, 페르시아에. 마병 기병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이유가 뭐냐면 말보다 낙타가 높아요. 그래서 높은 곳에서 창을 찌르면 아래에서 창을 찌르는 것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군대가 강했어요. 나귀는 뭐예요? 나귀는 필요한 물자를 나르는 물자를 공급하는 부대. 자, 이 모습을 100년 전에 미리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파수꾼은요 미리 보기 때문에 미리 본 것을 선포하고 미리 본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역할도 하지만 사람들이 그것에 반응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준비해야 돼요. 나라도 준비. 그래서 파수꾼은 항상 준비하는 사람. 준비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광야를 걷는 거예요. 본인이 광야를 걷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은 광야에서 생각지 못한 일들을 겪습니다. 그래서 전도 대상자 위에서 항상 기도할 때 그 전도 대상자가 잘 나갈 때가 있어요. 그때는 그냥 기다려주는 거예요. 파수꾼으로. 근데 여러분, 인생은 항상 잘 나가지 못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그 사람이 고난 받을 때가 있어요. 그때를 준비하고 내가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전도자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신 분들도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다가 저 사람 잘 나가네, 복음을 전해도 듣지도 않네, 좀 기다려야 되겠다. 그래도 계속 복음은 전하자. 그러다가 광야를 확 겪으면서 그때 찬스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준비된 대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돌아보시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렇게 준비하라고 14절에 아라비아의 상인들이 이제 페르시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막 다 초토화시키면 다 흩어질 거라 그랬거든요. 그 흩어진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라고 14절에 말씀하시는데요. 파수꾼에게 그런 고난당한 사람들, 흩어진 사람들을 파수꾼 되어 그들이 고난당할 때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도와주라는 거예요. 대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네. 그래서 파수꾼은요, 도울 준비하는 사람. 도울 준비. 네. 어제 제 딸이 어려움을 겪은 친구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네. 네가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 응?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 네가 무슨 돈이 있길래 걔가 뭘 필요한 거 있어서 뭐 사달라고 하면 네가 사줄 거야? 그러니까 얘가 이따가 뭐 그냥 연필이나 뭐 지우개나 이런 거 필요하면 그런 거 달라고 하기, 자기 생각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돕는 건요 준비 없이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참 하나님의 그 정말 복된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스키야라라는 일본 분이에요. 이분이 정말 일본에서 예수 믿기 힘든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예수 믿고 정말 진정한 크리스찬이 됐어요. 근데 이분의 비전이 뭐였냐면 외교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교관으로 파송받아 그곳을 이제 복음화시키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파송을 받았는데 어디로 갔냐면 라투애니아로 갔어요. 라투애니아. 독일 옆에. 라투애니아에 가서 이제 영사로 일을 하는데 1940년에 독일군이 유럽을 전부 점령하면서 유대인들을 가차없이 죽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600만 죽였잖아요. 유대인이라는 걸 밝혀주면 무조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이기도 하고 가스실에 집어넣기도 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도망을 가야 되잖아요.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한 30-40명의 유대인들이 어디로 도망왔냐면 일본 대사관으로 도망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요구한 게 뭐냐면 여기서 블라디보스톡으로 가서 블라디보스톡에서 배를 타고 일본으로 들어가면 일본 비자가 있으면 거기서 홍콩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살려달라고. 이 스키아라 이분이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 독일, 이탈리아, 그리고 일본 동맹국이죠. 자기 보스한테 도쿄에 전화를 했더니 너 미쳤냐? 너 그러다 잘려? 어디? 유대인들한테 비자를 줘. 웃기지 말고 끊어! 근데요, 그렇게 3번을 요구했는데 3번 다 완전히 거절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포기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다가 성령께서 기도해라, 기도해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파수꾼은요, 성령의 감동으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을 주셨대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씀이 딱 임하는데요, 막 담대함이 확 생기더래요. 그래서 그 40명한테 자기가 직접 비자를 써서 나눠준 거예요. 왜냐면 그때는 다 전산으로 된 게 아니니까 손으로 직접 써가지고 나눠줬대요. 근데요, 그러고 끝날 줄 알았는데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일본 대사관으로 유대인들이 다 몰려드는 거예요. 이왕 시작한 일 하고 비자를 쓰는데요, 하루에 혼자 손으로 쓸 수 있는 비자가 한 50개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온 가족을 다 동원해가지고 하루에 쓴 비자가 200개. 그래서 이 스게아라를 통해서 살아난 유대인의 숫자가 3만 명. 그 이야기가 일본 본국에 들어가고 잡혀서 연행됩니다. 사형 선고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사형 집행되기 얼마 전에
미국이 일본을 점령합니다. 그래서 기적적으로 살아나요. 이스라엘이 회복된 다음에 이스라엘의 영웅 스키아라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초청했는데요. 그 초청해서 간 사진이에요. 낙타 타고 이스라엘 아들하고 같이 간 거예요. 스키아라상. 이 사진이 바로 스키아라상이 직접 손으로 쓴 비자예요. 예루살렘에 그 길 이름이 스키아라 길이 있대요. 혹시 성지순례 가시면 거기 한번 꼭 가보세요. 스키아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삶이 가장 존귀한 삶일까요? 내가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 나를 통해 영혼이 구원받는다면 그 삶이 가장 존귀한 삶이 아닐까? 여러분, 어떤 삶이 존귀하다고 생각하시고 그 삶을 쫓고 계십니까? 파수꾼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거짓 파수꾼의 모습을 보여주시며 진정한 파수꾼이 되기 원하셨고, 그리고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시며 파수꾼으로서 준비케 하셨습니다. 오늘도 파수꾼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의 믿음으로 전심으로 반응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